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자 합니다. 좀 딱딱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주제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한 5주에서 6주 정도 같이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수련회 다녀와서 어땠습니까? 시모가 더 크게 하자, 한 주 씩씩하게 버텨보자 했는데 씩씩하게 잘 버티셨습니까? 네, 고개를 못 드네요. 고개를 왜 못 드네요?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라. 네, 씩씩하게 버틴 친구들도 있고 정말 여행을 갔다 오고 수련회 갔다 와서 리프레시가 잘 되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힘찬 한 주를 보냈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마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수학여행 다녀서 적응 못하고 놀고 이러면 선생님이 넌 적응력이 느리구나. 적응 지능이 떨어지는구나. 쉬고 왔으면 더 열심히 달려야지.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고 오히려 그게 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수련회라면 수련회를 많이 다녀본 사람이고 여행이라면 여행 많이 다녀본 사람입니다. 여행 갔다 오고 리프레시를 한다고 해서 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어져 나가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건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건 정상입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는 남겼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바로 추억이고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하는 것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수련회에서 만났던 하나님과의 추억, 공동체에서의 추억, 어떤 즐거웠던 느낌, 만남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통해서 어떤 경험했던 것들, 일상 미션을 하면서 적었던 것들, 뭔가 내가 시작해보고자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추억의 어떤 서랍을 열어서 계속해서 꺼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스케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조회수가 엄청 대박이 나서 임금동 바로 그 밑에 단계까지 올라갔어요. 네, 무려 조회수가 500회, 500회나 나왔거든요. 533회가 났는데 순 시청자 수가 382명이었어요. 점차에 어제 들어가서 확인하고 왔는데 아마 우리 내에서 여러 번 돌려본 것 같아요. 저도 한 20번은 본 것 같아요. 내가 20번 했습니다. 네, 어쨌든 많이 돌려봤어요. 그럼 되게 좋은 거라 생각해요. 많이 꺼내보고 많이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결심 그리고 그때 좋았던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추억을 계속해서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벤츄얼한 하나의 어떤 스타트 같은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그 이벤트들이 차곡차곡 연속해서 쌓아져가서 여러분들의 어떤 추억과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끝내면 좋겠는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스찬 아이덴티티라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러분들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오른쪽 그림이 뭔지 아세요? 네. DNA. DNA는 모든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죠. 사람은 DNA를 몇 개 가지고 있죠? 네. 23쌍 가지고 있죠. 예, 23쌍. 당황스럽네요. 네. 이 사람은 23쌍의 그 DNA를 가지고 있어요. 22개의 어떤 단백질과 하나의 영생체를 가지고 있죠. 이 DNA가 어떤 그 단백질의 조합인데 그 단백질이 4종류가 있다고요. 아데닌, 티라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물과학 과학 시간 다 배웠죠? 네. 다 배웠는데 지금 다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지. 그치? 되게 다 배웠을 거예요. 이 4가지의 그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근데 이 4가지의 조합이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다르죠.
조금씩 달라서 그 다름이 무엇을 만드냐면 여러분들의 다른 생김새와 다른 체격과 다른 성격과 다른 운동 능력과 다른 지능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운동신경이 하위 1%, 하위 1%, 체육 8등급 그것도 이제 집필시험 100점 맞았는데 8등급 그 정도였거든요. 어느 정도인 줄 알겠죠. 뭐 그런 DNA 조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유한 캐릭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단백질을 23쌍 2N=46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DNA의 단위는 이 AGTC라는 이 4개의 단백질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A는 T와 대응되고 G는 C와 대응된다는 거죠. 그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개인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저마다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모두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각자가 만난 하나님의 모양과 각자가 만난 하나님의 느낌도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 기초가 공교롭게도 이 DNA와 같이 4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 그림 여러분들 익숙하십니까? 네. 이거 어디에 있는 그림입니까? 네, 교회 입구에 있는 그림이죠. 여러분들 매일 교회 들락거리면서 보는 성도입니다. 아름빛 교회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아름빛 교회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름빛 교회 공동체 1원이라면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고 모든 말씀이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주제 말씀을 크게 2개로 구별하면 이렇게 2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DNA가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밑에 파트죠.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진 자들이고 그의 빛에 들어가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그의 아름다운 것들, 그 주님의 아름다운 행동들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행동,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법을 세상 속에 전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딱딱한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유추나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딱 한 개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번개 같은 소리지만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왜 교회는 우리에게 다르게 살 것을 요구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죠. 아니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서 더 살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지만 오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문화를 누리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다른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구조 자체, DNA 자체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구별되는 어떤 삶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우리가 구별하고 싶다고 해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비꼬려고 만든 말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예수쟁이 이런 거. 나는 예수쟁이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양동근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나는 예수쟁이. 근데 그 다음 줄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쟁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이었어요.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하거나 내가 나에게 비난할 때 하는 말이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호칭이에요. 오히려 그 비꼬는 말이 역풍을 타고 그리스도인이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들 족속이라는 말이 들어봤어요? 족속. 이 족속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같은 민중이나 계통에 통하는 결의 부치.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어떤 그 사람들이 이르는 말이에요. 같은 대거리. 어떤 조상이 같은 조상님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 족속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여러분들 다 저랑 같은 조상 아래서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저는 경순왕의 37대 손인데 여러분들 38대 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저랑 성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같은 조상 아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곳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섞이고 인종의 차별이 없고 어떤 계통의 차이가 없는 그런 모임이 교회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이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으로 퍼져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퍼져갔죠. 그렇게 교회는 인종의 차별, 혈통의 차별을 오히려 없애고 선을 넘어가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족속이라고 불릴만한 어떤 독특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족속이라는 말을 썼겠죠. 그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공통 분모가 있었을까? 라는 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게 마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행동적인 차이입니다. 아니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아닌 사람들과의 말의 습관에 있어서의 말의 차이와 같은 언어의 차이일까? 물론 그런 차이들도 있겠죠. 근데 더 깊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던 세계의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비난을 받았다고 했죠. 근데 그 뒤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평가를 받냐면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폴리카베의 순교사라는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족속들이다 이렇게 해요. 하나로 묶는 거죠. 이미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터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은 제3의 족속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제3의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사는 족속이에요. 다 공통이 뭐죠? 족속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를 보면은 다 비난하고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는 거죠. 플루타르코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은 고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족속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족속이다. 분명한 구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5명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은 뭔가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왜 달라야 할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르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별되는 뭐냐면 어떤 행동의 차이, 언어의 차이가 아니라 존재의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는 이런 존재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존재의 차이를 있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업적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아름다운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존재의 차이를 이끌어내신 그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라. 여기서 본받지 마라. 이 본받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옆에 보이죠. 붕어빵 기계를 이야기해요. 틀에 맞춰서 찍어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같은 시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마치 틀에서 찍어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그런 복제품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조금 다른 사상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뒤에 가면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너희는 이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해라. 행실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족속이라고 구별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공통분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른 행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조폭들이 여기에 문신 뭐라고 새겼는지 알죠? 착하게 살자. 누구나 착하게 살려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선하게 살려는 마음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선행을 구별짓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심. 택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선택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DNA가 그런 거죠. 유전 물질이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듯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크리스찬이 되어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명령하셨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문제죠? 나에게 달린 문제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했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 하면 나는 너희를 선택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왜 그런 약속이 들어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그 약속이 뭐냐?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명령에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다면 약속에는 하나님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은 약속한 사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행동에 우리를 부르신 그 택하신 족속, 택하심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택하신 족속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신 걸 후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껏 다르게 살아가도 됩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게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지 마라, 돈 많이 가지지 마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높은 지위든 낮은 지위든 돈이 많든 적든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른 행실로 살아라. 택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너희가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다. 여러분들이 다르게 살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세상에서 받는 눈총도 있을 거고요. 세상에서 받는 다른 시선들도 있고 불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 이 세상 종말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선에, 우리의 어떤 하나님 닮아감, 우리의 그리스도인다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뭔가 감흥을 주고 뭔가 어떤 도전을 주고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겠다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걸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충분히 쏟아볼 만한 가치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테랑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고 눈빛이 너무 무섭죠.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당당하게 이 세상에 역행해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맘스터치에 이런 말이 있다고. 빠르게보다 뭘 빠르게. 이 햄버거를 이렇게 만들게.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역행하는 삶, 세상의 가치관을 바꾸는 삶을 우리가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책임지세요. 저는 신앙의 대원칙을 이렇게 이 말씀으로 삼아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앞에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게 제 인생의 신앙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내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구별되는 삶,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우리의 삶은 이전의 삶과 같을 수가 없어요. 당당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서 새롭게 된다. 이미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능을 잘 안 보는데 한번 TV를 보다가 강호동의 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네, 다 본 적 있죠. 여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개그맨이죠. 강호동이 주방장이 돼가지고 식당을 운영해요. 그래서 요리를 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에게 대접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한 어머니와 아들이 이제 손님으로 출연을 했어요. 그 모자가 이제 파스타를 시켜서 맛있게 먹더라고요. 맛있게 먹고 이제 주방장 강호동은 이제 이 사람들이 내 음식이 얼마나 맛있나 보려고 이렇게 나가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뜻밖의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20년 동안 강호동의 찐팬이었던 거예요. 그 어머니가 한참 아팠었는데 1박 2일을 보면서 병상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평생의 소원이 강호동 한번 만나보는 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버킷리스트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아들이 지원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강호동을 만나서 저렇게 이야기해요. 20년 해바라기예요. 강호동 씨만 보면 힘이 나요. 진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강호동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들은 강호동의 반응이 저는 참 뜻밖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강호동의 성격이라면 아이고 호동이 많이 사랑해 주이소 이런 거 했죠. 아이고 제가 힘이 되니 참 좋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내가 뭐라고 이렇게 택하셔서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내가 심지어 우리는 가호동처럼 뭔가 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그분에게 힘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내가 뭐라고 사랑해 줍니까? 라고 하는 감동의 말이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진짜 마음은 감사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택함의 은혜는 반드시 감사를 수반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감사는 행동을 수반합니다. 은혜는 감사를 수반하고, 감사는 행동을 수반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이 감사 속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답게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